말씀을 첫 절을 보면 이삭이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들, 이 땅에서 축적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부동산이나 건축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 같은 것에도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광물, 자원 이런 것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원유 이런 거 전문가들이시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코인 같은 것도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낼 수 있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그만큼 위험이 따르죠.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제 보통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접근이 쉬운 그런 방법은,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넣는 거예요? 예, 은행에 넣는 거죠. 은행. 요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5년 1월 살펴보니까 3%더라고요. 3%. 기준금리가 3%면 시중은행에 예치를 한다면 아마도 세후 좀 은행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한 2.5%, 연수익이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은행보다 더 안전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채권인데, 대한민국 10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 2.8%, 평균 한 2.8%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예치를 하면 1년 뒤에 연수익이니까 10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3만 원. 아이고, 참나. 너무 이렇게 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 시중은행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도 그렇고 발전국들, OECD 그러한 나라들 살펴보면 박한 거는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일본 같은 참 큰 경제 단체 아닙니까? 일본이. 저기는 0%예요. 제로 금리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예치금을 맡기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럴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살펴보니까 일본 금리는 0.25%더라고요. 근데 뭐 세후 따지면 제로 금리랑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3% 이익을 주는 게 그래도 괜찮은 데인데,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100% 연수익 100% 할렐루야 이걸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으시겠죠? 네. 그런데 100%가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에는 몇 프로요? 몇 배? 100배. 그럼 100배면 몇 프로예요? 연수익 10,000%. 10,000%입니다. 이 비밀을, 이게 비결이죠. 이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나눴어요. 근데 진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삭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하나님 나라의 유산들, 기업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심정적인 그런 것들도 해당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터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하고 웃죠. 아니 사라가 진짜 웃어요. 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 낳냐고 웃습니다. 그 이름이 그 웃음이 그 아이의 이제 이름이 된 거죠.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낳았으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기적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의 그 출신 배경이 기적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낳았는데 그러면 태어나서 엄청난 역사들 성취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가요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에요. 창조, 타락, 노아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게 11장까지 이어져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4대 사건과 4대 족장 이야기, 4대 인물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4대 인물 중에서 이렇게 기적처럼 낳은 아들은 이삭이 유일해요.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제일 분량이 적은 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26장, 27장 2장밖에 나오질 않아요. 많이 쳐서 2장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10장 이상이에요. 야곱은요 28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뒤에 요셉 이야기 때에 야곱 이야기가 계속 겹쳐 나와요. 나중에 축복도 야곱의 축복 이야기 쫙 나오는 거 보면 10장 이상이에요. 요셉도요 36장부터 뒤에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로 쫙 펼쳐집니다. 이들이 엄청난 일들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란에서 부름받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부터 이 수많은 일들, 이스마엘 낳는 사건, 그리고 이제 뭐 천사를 만나는 사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건부터, 야곱은 가다가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건부터 해서 라반에게 당하고 깨지고 20년 생에,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수많은 사건들이 그 뒤에도 계속 연결이 돼.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형들에게 죽임을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총리가 되는 사건,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서 그것들 다 경제 정책으로 이겨내는 수도 없이 나오죠. 은잔 사건. 근데 여러분 이삭하면 뭐가 생각나요? 없어. 오늘 읽은 말씀. 이 100배 사건, 100배 축복받는 그랄에서의 사건 외에는 그렇게 잘 없어요. 그냥 에서와 야곱의 그 축복하는 그것도요.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작고 기적의 아들치고는. 그리고 지금 이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들인데, 이 쌍둥이 아들의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계자로 누구를 택해요? 작은 아들 야곱을 택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복중에서 쌍둥이를 안고 태에서 막 싸울 때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작은 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 알려주셔요. 계시해 주셔요. 그런데 이 이삭은 끝까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에서가 해준 맛있는 그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리브가와 야곱이 그래도 잘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말년이에요. 노년이에요. 이제 그 축복을 할 때 이삭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축복하려고 그런다. 에서야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 오너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노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살펴보면 이삭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 맞아요. 놀라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어떤 업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야곱 같은 경우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고난도 축복이라고. 요셉 같은 경우는 진짜 형들에게 죽을 뻔 하잖아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엄청 구르잖아요.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야곱도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요셉도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생과 축복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는데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영적으로도 명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요셉처럼 머리가 비상하에서 7개년 부흥 전략, 경제 정책, 그런 거 마치 입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용맹했느냐? 다윗처럼 전투에 능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살펴보면 이게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약간 두리둥실한 것 같아서 특별히 어떤 축복받을 수 있는 뭔가 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특출난 게 없었단 말이에요. 뛰어난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배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100배 축복을 받았다니까. 너무 독특하다니까 이게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등장을 해요. 이삭은요,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이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요, 블레셋입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이에요. 블레셋인데 왜 그랄에 갔냐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 땅은 중동이잖아요. 중동은 무슨 기후예요? 사막 기후죠. 그래서 이 땅들이 전부 광야고 사막이고 거칠어요. 기후도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서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우기 때는 그냥 팍 쏟아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물을 모을 방법도 없고 그렇게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강수량이 적어서 힘든 땅인데 그래서 풀들도 겨우겨우 나거나 강가나 이런 데나 있지 딴 데는 전부 광야거든요.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땅인데 본래 여기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든 겁니다. 근데 그 가뭄이 좀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가뭄 그런 것들이 아니고 대가뭄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얼마나 큰 가뭄이 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왔던 대가뭄이 그 사이에도 많은 가뭄이 왔죠. 이건 근데 대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가뭄이 이삭 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도 어디로 내려가야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왜냐하면 이 중동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엄청난 가뭄을 견딜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풀도 자라나고 뭐도 자라나고 먹을 양식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을 게 없어도 뭐가 있으면 살아요? 물이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도요, 40일을 밥을 안 먹어도 뭘 먹으면 살아요? 물을 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금식도 물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다. 며칠을 버티기 어려워요. 3일 버티기 힘듭니다.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필수거든요, 몸이, 물이. 그러니까 물이 없고 비가 없으니까 다들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거기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다 이상 가는 거예요. 이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글로 갔고요. 야곱도 나중에 글로 가고요. 예? 다 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삭도 이제 가나안에서 그 옆 동네가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가나안이에요. 거기도. 거기에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 그걸 따라서 해변길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글로 간 겁니다. 근데 마음 먹고 있는데 잠시간 머물렀다가 블레셋에 머물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6장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3절 4절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삭이 듣고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왔다고요? 가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바로 찾아오거든요. 양식이라는 게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가뭄이라는 것은 한 번 오면 몇 년씩 진행되는 거예요. 뭐 1년 한 해 비가 안 온 것 같고 대가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수년을 갈 일이거든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그러면 이게 다들 물이 없으면 다들 피난 가고 아니면 없는 사람 거 서로 막 있는 거 뺏고 막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런 기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물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가라고 여기 머물라고 하시지? 지금 여긴 그랄 땅인데 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이 바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다 사람들은 거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닷가 사람들은 말도 거칠고 삶도 거칠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니까. 배를 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폭풍 만날지 모르고 언제 덮칠지 모르고 큰 파도가. 그러니까 거칠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 거친 이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전쟁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지금 블레셋 땅에 있으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이 블레셋 땅에서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흉년이 들어서 대가뭄이 와요. 애굽으로 빨리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이 침체가 되고 불투명하고 지금 깔아앉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머무르는 곳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나는 손님이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풍성하고 있을 때는 좀 서로 마음도 넓어지고 나눌 수도 있지만 흉년이 들고 침체가 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와 보세요. 자기 것 챙기느라고 다른 것 챙기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방인들 더 몰아내고 할 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왜 여기 있으라고 하지?
근데 주님이 왜 여길 떠나지 말라 그러지?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지금 흉년이 찾아오고 있어요. 대기근이 찾아오고 있어요. 물이 없어요. 생명의 필수 조건인 물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외국이에요. 그것도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거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셔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엄청나게 부흥케 하고, 그리고 너가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막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현실상 현장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3절인데 한번 이 상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다투질 않아요. 얼마든지 싸울 명분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툴 근거도 있어요. 이삭이라고 입이 없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자기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근데 싸우질 않고 다투질 않고 자리를 옮겨갑니다. 이게 기가 막혔던 게 만약에 이삭이 이거 내 거라고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과 싸웠으면, 다퉜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삭 가정을 싹 절단내버리고 그 재산들을 송두리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삭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이삭 성품이 원래 이런 거예요. 싸우지 않고 옮겨가고 다투지 않고 피해가고. 그래서 마침내 조용한 데서 우물을 파서 먹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온유한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뛰어난 업적, 뛰어난 머리, 엄청난 성취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하신 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오래 견디고 그리고 온유하게 싸우지 않고 지내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100배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산이에요. 현세의 자산이에요. 물질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겁니다. 올 한 해 2025년 또 이번 설 연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원합니다.